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야기들로 구성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내러티브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야기처럼 스토리로 많은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고 또한 많은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보면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슬프고 안타까워 보이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다 보면 이가봇이라는 아이는 참 안타깝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고아가 돼버렸으니까. 부모가 다 죽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갓난아이 태어나자마자.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혹은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이야기들 참 많습니다. 추악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도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만약 본다면 훨씬 더 디테일하고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번역을 하면 보편적인 단어로 번역하기 때문에 조금 순화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꾸며놓고 즐거운 것들만 기록해 놓는다면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즐겁고 따뜻하고 이런 이야기들 가득 기록해 둔다면 더욱더 성경 읽기가 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치부로 보일 일들, 부끄러워서 숨길 만한 일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해 두고 있다라는 사실이 성경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적나라하게 부끄러운 일들도 기록하는 내용이 다른 경전에는 많이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다른 거 보면 더 높여야 되잖아요. 더 위대함을 부각시켜야 되죠. 더 이걸 섬길 때 그 공동체에 좋은 것들을 기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업적이나 이런 걸 더 부각시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어쩌면 더럽고 추해 보이고 비참한 모습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두시고 계신 걸까요? 죄의 문제만 해도 항상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부 이상이 되면 어느 곳에 가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받아봅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짓도록 두셨냐라는 질문이에요. 다 한 번씩 생각해 보시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죄를 지을 때 막으셨으면 좋지 않았냐고. 더 나아가서 죄 지을 상황,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명령을 주시지 않았다면 더 좋았던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타락하도록 허용하셨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요. 자유를 주셨거든요. 어떤 자유까지 주셨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없는 자유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죄인으로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선도 스스로 행할 수 있었고요. 죄도 스스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딱 하나의 기준으로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냐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게 있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대단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죠. 저희 가정에도 이제 어여쁜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시기에 말씀드리자면 어제 태어나서 산후조리원에 아기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기도 잘 먹고 이제 잘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평범하진 않았어요. 좀 일찍 태어났고요. 좀 몸무게가 적게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건강하다고 하고요. 거기 세울도 조금 부러졌다고 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다라고 해요. 잘 먹고 배변도 잘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째랑 둘째랑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들과 딸도 아니고 딸입니다. 근데 느낌이 저에게는 좀 달랐습니다.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가장 힘든 질문 뭐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제일 난처한 질문입니다. 그럼 부모님들에게는 무슨 질문일까요? 어느 자식이 더 예뻐? 어느 자식이 더 소중해라고 질문한다면 그게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물론 뭐 10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좀 더 마음에 가는 손가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짓궂고 의미가 없는 질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 이쁘고 사랑스럽고 좋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 첫 번째 경험이어서 특별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왜냐면 지금 질문처럼 받는다면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할까를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약간 첫째라고 대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반적이지 않은 첫째를 낳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굉장히 첫 경험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2달을 넘게 첫째 아이를 아내와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첫째 때는 산후조리원도 아내가 아이 없이 혼자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병원에 있었으니까요. 68일 만에 퇴원했기 때문에 지금의 둘째 아이와 같은 모습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대로 막 크게 안아보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기가 신생아실로 오는데 눈을 뜨고 있는 것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눈을 뜬 것을 본 게 1달이 넘어서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 아이가 젖병을 물고 이제 그 분유를 먹는 것도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왜냐면 첫째 아이는 그런 걸 엄청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잘 먹는 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거 외에 굉장히 자그마한 손가락을 보면서 너무나도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꼽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도 되게 신기해요. 처음 봤거든요. 그전에는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첫 경험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째 아이가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일을 경험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터울이 이제 첫째 아이가 5살이니까요. 함께한 시간이 더 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생각을 좀 해보니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니 어떻게 보면 첫째 아이를 통해서 너무 여러 가지를 겪은 것이 너무 이게 임팩트가 센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특히 아기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다 보니까 굉장히 간절했거든요. 이 아이가 살기를. 왜냐면 아이가 태어나는데 주수가죠. 30cg를 못 넘기고 36주 4일 만에 나왔습니다. 몸무게도 2.5kg가 안 됐어요. 2.3kg예요. 그래서 저체중에 주수가 다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쇄골이 부러졌대요. 그런데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담담한 거예요. 왜냐면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되면 이 정도면 괜찮네, 잘 회복만 되면,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첫째 아이가 워낙 컸으니까요, 문제가.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거는 속상하긴 한데 생각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비교가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 때 너무나도 간절한 그리고 치료를 하면서 마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 보니까 약간 체감되는 게 다르더라고요. 사랑하지 않는다, 예쁘지 않다가 아니라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이 첫째에게 지금까지 쏟아온 그 무게감 자체가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 가치 다 똑같이 느낄까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죄인이 죄의 무게를 깨닫고 그 추악하고 더러운 걸 깨닫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함을 깨닫고 심판의 무서움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무게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만약 죄가 없는 자가 받는 은혜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가지고 있는 자들이 느끼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서 이것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본문 당시에 영적으로 어둡고 종교적으로 타락해져간 시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니까요. 사사기만 보아도 초반의 사사들보다 중반의 사사들의 모습에서 부족함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후기로 가면 더욱더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요. 점점 거룩보다는 부정해지는 모습들,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 직전의 모습은 어땠나요? 어쩌면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모습이죠. 앞서서 보았듯이 사무엘상 3장 1절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 섬길 때 어땠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개입하시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자리를 비워버리신 걸까요?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시죠. 어디서 가장 크게 배척당하시나요? 고향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마태복음을 제가 본문을 가져왔는데요.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지만 보이면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에 보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음이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가까워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죠.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굳이 행하시지 않으세요.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어둡다, 말씀이 희미하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자리를 비워서 떠나셨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지시거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필요가 없으시니까 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에게 구하지도 않는데, 자신을 믿지도 않는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굳이 모든 능력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 안 하실 이유가 사실 없는데 안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받는 쪽에서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받을 생각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징계받을 일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하룻강아지는 범을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무서운 줄 모르는 겁니다. 그냥 무지한 거예요. 엘리 가문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미 보았죠. 저질렀죠. 오랜 시간 저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엘리 제사장이 죽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고 비나스의 아들인 이가봇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도 죽었거든요. 이가봇의 뜻은 무엇인가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나스의 아내가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비나스의 아내가 말하는 영광은, 이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자리를 비우실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었다가 뺏으시는 야박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에 사무엘이 있으니까요. 특별하게, 그리고 뭔가 그 시대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가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수치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마저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니까요. 비나스의 아내의 아들, 그 이름을 통해서 큰 슬픔을 표현하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남편, 어떻게 보면 타락한 제사장의 가문에 몰라 그것이 곧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맥락이 상황이 무엇인가요? 엘리 가문에 몰락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비나스는 방탕하고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비나스뿐만 아니라 홈리도 똑같이 그랬죠. 그리고 그 아버지 엘리 어땠을까요? 이 사실을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도 어떻게 살았을지 사실 모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분명한 거는 홈리와 비나스 불황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 힘은 어디서 왔나요? 제사장이라는 직책, 그 가문. 또 마지막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엘리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죠? 또 사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사는 흔히 재판관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판사가 아닙니다. 왕이 없던 시대절에 지도자 역할을 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경건했을까요? 똑같이 누렸을 겁니다. 이러한 특권과 권력을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사용한 영광,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나 그런 것의 특권과 권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치스럽고 음란하고 이런 것에 젖어있던 사람들에게 그 특권이 없어진다라는 것, 즉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들이 상실된다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세가, 자신들의 부귀영화가 떠나버린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떠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보면 몰락하고 자신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보장하던 것이 사라지고 상실된 것, 그것을 생각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이 옳은가요?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무엇인가요? 영광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임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무력하게 빼앗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충격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상징인 물건인데 그것이 빼앗겼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면 그것을 굳이 빼앗겨서 흠을 만드실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시고 무엇을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제대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특권이나 그들이 잘못 생각했던 신앙에 대한 종교적인 부분을
바로 잡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언약궤를 맡은 자, 그 특권을 이용하고 남용했던 게 잘못된 방향이었고 잘못된 것이라면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헛되다라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 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언약궤를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버리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넘겨버리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충격이 크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네가 생각했던 사고가 순간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들이 깨달을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 부분을 큰 충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가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블레셋에서 자기네 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하나님께서는 없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 가문의 심판 우발적이지 않죠.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2장에서도 3장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18절에 엘리가 무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카바드, 의미는 무겁다라는 건데 단순히 물체의 무게만을 한정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존경이나 부담스러운이라는 의미에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실로의 대제사장이었다는 것, 사회적인 직위의 무게, 그 권위의 무게, 중요도를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이 대표성을 띈다고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리시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스스로 높아진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이루어져서 세워져야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 뜻에 반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좌시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의 집안이, 가문이 한순간에 몰락하게 됩니다. 엘리도, 홈리아스도, 비느하스도, 비느하스의 아내도 같은 날 다 죽습니다. 한순간 가문이 폭삭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신들의 권세가, 자신들의 힘이 정말로 무력하고 하찮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티끌만도 못한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나스의 아내는 19절에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이제 해산할 때가 가까워서 출산을 하죠. 그리고 산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아내를 낳자마자 죽습니다. 고대 여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자녀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도 남아 선호사상이 있듯이 아들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여인에게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특히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기뻐해야 될 일이고 영화롭게 여김을 받아야 될 일인데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죽어가면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죠. 왜냐하면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보면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옆에 있던 여인들이 도와준 여인들이 아들 낳았다 하되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보다 더하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 하나님의 보좌 시은좌를 빼앗긴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며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졌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 가문의 그 통치의 종말을 말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도를 가진 가문이 망한 것이고요. 엘리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는 것, 목이 부러져 죽는 것. 의자가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요? 지금도 이스라엘 회당에 가면 의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앞에 한쪽에. 그리고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의자라고요. 모세의 권위를 지금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처럼 의자, 하나님의 보좌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의자가 상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나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내린 것이죠. 두 번째는 엘리의 죽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필적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가증한 모습으로, 가증한 방향으로, 또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만들어낸 모든 일에 마침표를 끊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죄에 대한 두려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심판하신다, 그게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뿌리를 아예 뽑아버리십니다. 율법에도 보면 단순히 죄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율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할 수 있는 사전적인 부분부터 막아버리십니다. 아예 막아버려요. 단편적인 예를 들어드리자면 안식일 날 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 있나요? 나무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을 하지 말라고 했고요. 불 피우는 것에 앞서서 불 피울 수 있는 여건조차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집요할 정도로, 단호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꼼꼼하게 해놓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이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그 이상으로 싫어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삐져서 우리를 안 보신다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관계가 끊어져서 다른 공간에 계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점점 모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더 죄악되게 방종하고 더욱더 비참하고 추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을 되찾을 수 없는 철저하게 비참하고 무지한 모습으로 되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볼 수도 없고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그것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나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예 안 주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아예 같은 공간이 아니시고 그렇다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신데,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데 주는 줄도 모르고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받을 줄도 누릴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심판하시고 제거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만큼 집요하게 찾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영광을 모두 완전하게 찾으십니다. 엘리 가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긴다면 자신들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거두오시는 거죠. 왜?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죄값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철저하게 심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니까요. 이 심판은 잔혹하리만큼 비참합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이득이나 욕망을 위한 특권이나 권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돼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려, 예수쟁이, 딱 봐도 믿는 사람이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가끔씩 이런 평가를 듣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다니시냐고, 전혀 교회 안 다니게 생기셨다고, 혹은 안 다니시는 것 같다라고 들었다라는 분들을 간혹 가다 봅니다. 이거는 저는 심각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티가 안 난다라는 것. 이것은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나 의인이나 저주나 복이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심판도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 아시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모습이고 영광이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달이 햇빛을 비춰서 밤하늘에 빛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빛이 생성되어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한 주님, 빛 대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빛이신 주님을 인해서 우리가 빛을 반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겸손해야죠. 근데 겸손할 때 무엇이 발생하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할 때 불평불만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내세울 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내세우게 된다면 그거에 합당한 값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내세우면요. 자기 의를 내세우면 내가 내세운 의에 합당한 값을 원합니다. 근데 내가 내세울 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떤 거 하나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불평불만할 이유가 없어요. 투정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다 100%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있으니까요.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시기에 어떻게 될까요?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요. 그것을 우리는 평안이라고 부르고요. 기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받냐? 겸손한 사람이 받습니다.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죠. 왜냐하면 100%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 안에
이루심 안에 있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위해 산 엘리 가문 심판하셨습니다. 끊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등장하나요?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누릴 때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